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위로들, 또 경고들 그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약속을 주실 때 굳게 믿게 도우시고 위로 주실 때 위로받게 도우시고 경고하실 때 깨어 회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도우시고 속히 하나님 더욱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에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우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3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면 그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조롱과 멸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정말 이방 나라로부터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약탈을 당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구원, 그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엘서 2장 그 끝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본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게 하시고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그들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 어느 지역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 일이고, 또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요엘서는 이제 이 요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고, 그 구약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내용의 기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성경이 아닌가, 요엘서가 아닌가, 약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의미는 물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이 이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제 너와 같이, 아브라함 너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러한 택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번성으로 우리가 해석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진 뜻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만 위하고 너희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러한 세상의 중간에 있어갖고 그 이스라엘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세상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번성만을 추구했죠. 그래서 그 탈무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진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방인을 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종이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만든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졌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육신적인 번성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온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위협했던 그러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그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요엘서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서 이 요엘서를 보겠습니까? 이 요엘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성경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구나를
깨닫게 되게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으로 믿게 되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구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만 이 구약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성경을 보는 이러한 시각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이 성경은 그냥 구약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요엘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구원하실 것이다,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그 사탄 마귀에 속한 무리들로부터, 너의 죄성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지위 권세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이 은혜로 인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허하죠. 마음이 허하고 공허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이다, 택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물론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그 뜻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 요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 요엘서 3장에서 말씀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에 해당되는 거. 그럼 이거 그냥 볼 필요 없고, 있으니까 그냥 안 볼 수는 없고 그냥 적당히 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와 그 약속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되고 헛된 것으로 이제 위안을 삼고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그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우리들의 원수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물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어쨌든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또
그 의미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그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당하지 않게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협과 그 어려움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은 상당히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만국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도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위협하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3절에도 또 보게 되니까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인신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을 기생과 바꿨다, 소녀를 술과 바꿨다.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또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잡아다가 주변 나라의 노예로 팔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그렇죠.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 즉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갖고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보물들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약탈해서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리스가 로마 시대 전에 그리스가 왕성할 때 그 헬라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만국으로부터 이렇게 차별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팔려갔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는 일들이 허다하죠. 예, 당장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그러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빼앗기도 하죠. 오늘날에 하도 단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는 예외입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모이지 못해요. 아까도 이렇게 잠시 점심 청년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인후가 제대해서 먹으러 갔는데 그 지하 식당인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에서 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참 동안 밥을 먹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정말 이렇게 바로 끝나자마자 가는 그러한 식으로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교회 다니면 잘 뽑지도 않고 정말 많은 그러한 경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인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라고 아주 공문을 내려 보낼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들이 반성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성도들, 교회들에게 왜 그럼 어려움을 주실까? 처음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끌려가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원수들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처음부터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그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허락을 하실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고 끌려가게 그렇게 된 것들은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 그 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민수기 14장의 2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그 잠깐 동안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나를 번역했다.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것이 아니라 무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러한 탐욕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언행심사가 바로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왜 하나님이 애굽에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끌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상이 바로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주인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택하셔서 민족으로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어떤 죄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드러난 죄악이든 드러나지 않은 죄악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것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적으로, 아니면 온 세상 교회적으로, 그렇게 개교회적으로, 전체 교회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죠.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멈추어 서서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는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은 회개할 것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 그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회개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범죄한 것이 없는데, 물론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죠. 그러나 특별한 어떤 범죄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편안하면 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옆에서 좀 흔들어야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끝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안 알려주세요. 마치 욥과 같이 우리는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지만, 욥은 그 중간에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몰랐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끝까지 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욥기 내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도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유를 만나주시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욥이 계속 그렇게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신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게 되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온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그러한 일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온 천지 만물들을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가 깨달아 아냐? 과연 너가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알려준다고 해서 너가 다
다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때 욥이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 입을 닫고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첫 번째로 회개할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혹시 회개할 것이 있는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그때는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려고, 또 하나는 깨어있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욕과 같이 이유를 안 알려주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연단 받아야 될 때면 연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때라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이유도 안 알려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시거나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자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지라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 변함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은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이제는 그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그 고통을 준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보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대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을 이제 완전히 물리쳤던, 그리고 승리했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승리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쭉 15절까지 한번 제가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보응하신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 유다 자손을 이방에 팔았죠. 근데 이방에 판 그러한
자들의 자녀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너희들 한번 모여봐라. 너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모여서 나를 대적해봐라. 너희들이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내가 내리는 형벌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와서 너희들도 그들을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은혜를 받지만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은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회의 원수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위로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잠시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어렵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받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수 마귀가 또 그 무리들이 우월한 것 같고 그들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한 사탄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각각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굳게 믿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이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신 것처럼 역시 오늘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개인의 일생 중에서 그리고 교회의 그러한 그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교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택한 백성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그런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저렇게 인도하시면 저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엘서 3장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 얻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인내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